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의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완공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시행된 지 52일 만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이것이 완공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기네스북 같은 것이 있었다면은 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것이 완공되어진 것이죠. 아무리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것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것이 완공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이라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그 꿈과 비전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과 성벽 재건에 대한 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전과 성벽 재건이 이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꿈과 비전이었다면 그들은 현재 자신의 어떤 신분, 안정된 삶을 굳이 포기하면서까지 이 힘들고 고된 일을 맡아서 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꿈과 비전이었다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진즉에 목숨을 보존하고자 도망을 쳤겠죠. 아무리 개인의 꿈과 비전이 소중해도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정된 삶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또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꿈과 비전을 품고 또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또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상에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살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이 자신의 꿈과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벽 재건도 그냥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만 하셔도 성벽은 그냥 재건될 터인데 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분위기와 교회 어떤 사항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다 보면 이 성도 간에 또 친밀함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교회 분위기도 이 상황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친한 성도들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동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일을 해가면서 또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동력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 12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예수님과 더 친밀할까요? 또 누가 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 일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동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함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연합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기도 하지만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건물을 지어 올리는 육체 노동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 되고 연합되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들의 그 신앙도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대적들의 이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도비앗과 산발락 같은 자들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해유하기도 했고 또한 속이기도 했고 또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수한 방해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 성벽은 재건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도비와 산발라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보다도 오히려 쇠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비와 산발락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방해를 해도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무수하게 해방하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세상의 끝이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꿈과 비전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또 영육의 강건함을 다셔서 맡기신 귀한 목양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직분자들에게 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허 목사님이 나가시고 난 이후에 그 빈자리를 지금 3명이서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이 피로가 조금씩 좀 누적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달 정도 새로운 목사님 모시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힘들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